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5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참 우리의 것들,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 아뢰게 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또 처한 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체 말고 주께로 지체 말고
좋은 기회 놓치고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여러분 주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옵나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고백한 이 가사가 우리 입술만의 주님 그저 허탄한 소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영혼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온전히 주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이 진실된 이 참된 소망을 주님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신 이 찬란한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끗이 못한 것, 아버지 님 앞에 성당당하지 못한 것, 주님 나의 여러 가지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못했고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주여 주님 앞에 연결되어 놓습니다. 주님 홀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옵시오. 주여 주님 원하시는 소원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의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2023년에도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조언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온 성도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예수 산길교회 되어 깜깜해져가는 세상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속한 부서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도록 필요한 일꾼도 채워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가정이 복을 받고 육아와 일터, 학업과 진로, 장래 계획 위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온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 이웃과 국가, 민족과 세계로까지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은혜 입은 자답게 영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시간 쓰고 재능 쓰고 물질 쓰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생명의 양식을 기다립니다. 일생에 간직할 말씀 허락하실 때에 마음이 겸손케 되어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며 온갖 수고와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위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루아 이리 와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참 이제 키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도 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 알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대행에 또 오다가 차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펑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락이 없는데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레위기 1장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우리 성경의 세 번째 책을 방금 읽었는데요. 그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가 시작되는 스토리,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지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12장이 되어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때는 이제 가혹한 학대를 받는 그 미천한 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유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 또 율법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레위기에 왔는데요. 레위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레위죠. 레위는 레위 그 지파는 특별히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으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성막을 짓는 장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으면 그 중간에 성막, 그 삶의 중심에 성막이 지어지는 대목으로 끝나고요. 레위기에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 중에 거하는 그 성막에로 모세를 불러오는 것으로 이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아주 자세한 규정들, 제사에 대한 규정들, 또 성결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성결법들을 자세하게 아주 이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소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조금 분리되어 있고 뭔가 연관이 없어 보여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성경 읽기 시작하다 여기서 딱 멈추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요, 레위기는 절대로 그렇게 이렇게 넘겨버릴, 읽다가 말아버릴 그런 책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율법으로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 그들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지레밭을 아슬아슬한 그런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그들이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주어진 겁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이 성경 전체에 90번 이상 나옵니다. 거룩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거룩이란 뜻은 뭐죠?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이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제사법에 관해서 어떤 예식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그런 삶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어떤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의식주에 관해서 어떻게 성결하게 될 것인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순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죠. 우리 제사와 여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했던 이 제사의 삶과 그들의 성결의 삶은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레위기의 첫 장을 여는 날이죠. 이 제사에 대해서 지금 일단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가 무엇인지 그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구약적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웬만한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이 절대로 끝까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다리를 또 만들 수 있고요, 우주를 비행하는 우주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과의 큰 간격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진 피스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이렇게 새로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레위기 서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이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말한다. 이제 그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31절 33절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조금 우리 말투로 많이 바꾼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그런 걸맞는 백성이 되라.
보통요 왕의 특성을 따라서 백성들이 같은 성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왕은요 백성들도 그 특성에 맞게 아주 전투적입니다. 왕이 책을 좋아하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합니다. 그 우리 왕의 특성,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이 거룩하시니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왕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예법입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죠.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겠다는 자리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참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사방에 짐승들도 공격하고요. 또 적들도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도 구해야 되고 음식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만 해도 벅찬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제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를 통째로 세워서 그들은 이 일만 감당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제도, 이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 제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를 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뽑아가지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굳이 이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일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그럴지라도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꽝입니다. 한마디로. 제사 일을 감당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이런 광야 생활 같은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주일 예배가 빠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습니까? 놀러 갈 수도 있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생깁니다. 생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주일의 이 시간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텐트를 안에서 그 중심 가운데 성막을 마련해 놓고 이 제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아주 엄격하게 명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아주 엄한 벌을 내리시고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에서 우리 일주일에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인생들에게 빛은 어디 있으며 생명은 어디 있으며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이 제사제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의미들 하나하나 제대로만 알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변화로 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제사가요, 레위기 전체에 보면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라 이런 걸 좀 설명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번제, 번트 오프링이라 해서 뭘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구워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다 태워서 우리 그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겁니다. 태우는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따라 소제. 소제는 이제 곡식, grain offering, 곡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도 여러 종류의 곡식들을 준비해 놓고 그 형편에 맞게 많이 드리기도 하고 적게 드리기도 해서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 화목이란 peace, 샬롬이잖아요. 이 말 그대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원할 때 서원제가 있고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헌제, 이런 종류들의 그 제사들이 또 있습니다. 감사제, 화목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 따라해주세요. 공동체의 죄를 이제 단번에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이 주로 이런 일을 감당하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감당하는데 우리 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가로막혀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속건제, 따라해서 속건제. 이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개인적인 죄의 문제, 뭐 양심 어떤 고통이 느껴진다든가 어떤 실수를 포함해서 많은 잘못들 우리가 저지르고 살잖아요. 뭐 그런 어떤 잘못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어떤 종류들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다음에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 드렸던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주님 앞에 희생을 의미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총 7단계로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이 봉헌자가 흠 없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단계입니다. 3절에, 그죠? 흠 없다는 것은 흠 없는 뭐 소, 또 10절에 보면 흠 없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각종 새,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양을 드릴 수도 있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비둘기 같은 작은 새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 주요 어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동물이 이제 소였을 텐데요. 어쨌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제물을 집에서 기르던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 기르던 거.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어디 가서 사오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왜 화가 나셨죠? 성전 앞에 가보니까 온갖 상인들이 이게 제사에 드릴 제물을 다 그 앞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다 상을 뒤엎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때 당시. 집에서 기르던 것, 그것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집이 얼마의 거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서. 물론 이 장막을 치고 있던 시대에는 그렇게 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집에서 기르던 것을 끌고 왔어야 돼요. 집에서 길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그 동물과 나는 감정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집에 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애완견들, 애묘, 고양이들, 가족 이상이죠. 물론 여러 무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왔겠지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깊은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길러서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는 그 동물과 자기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 몸과 같은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본문에서 3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드린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침하다,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과 나는 이미 어떤 한 동질성을 가진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냥 보통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 동물을 이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의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이것을 드린다.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장소로 어떤 시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런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드릴 제물을, 봉헌할 제물을 픽해서 끌고 와서 그 제사 회막 앞에, 성막 앞에 내어놓는 그 단계. 두 번째는 이 봉헌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건 뭐죠? 어떤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까? 죄가 어떤 전가된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참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함으로 자기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 그 제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내 몸을 드려야 되지만 대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의미고 그 대신에 나는 의를 덧입고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아시겠죠?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짐승을 죽이는 단계. 그건 제사장이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죽여야 됐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 대목이. 그래도 데리고는 올 수 있고 안수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자기가 죽여야 된다. 아마 엄청난 슬픔과 오열이 있었을 것이고 이 동물을 죽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그 짐승을 죽이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심정.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죄를 제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이 동물 짐승을, 동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봉헌자가 그 짐승을 죽이면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제사장이 거기 죽인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희생 제물의 그 피를 뿌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온전히 바쳐졌음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리고 난 다음에는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버려버립니다. 가죽은 다 벗겨냅니다. 이게 하나의 성결의식이죠. 부패한 그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아주 진실한 내면적 부분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짐승의 모든 기관의 각을 다 떠는 단계입니다. 살 부위별로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해서 잘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그 짐승의 모든 기관들을, 껍질만 제외한 모든 기관들을 불살라 드리는 단계죠. 그래서 이 모든 기관, 기름까지 다 포함해서 불사를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정말 죄 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희생 제사, 이 희생 제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내 죄가 사함 받고 나는 죽고 멸절당하고 내가 없어짐으로써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기는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종류별로 아까 5종류 말씀드렸죠. 종류별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예법이 따로 있고 평민들이 하는 예법이 따로 있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과거의 구약 성도들처럼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제가 조금 요약해서 기록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들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얼마나 감사한죠. 이 동물 희생 제사는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한 번의 제사로 이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한 번에 드렸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구약 성도들에게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부담이 동물을 희생하면서 수고해온 것을 감당하면서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해결해 주신 이 방식으로 너무나 우리 쉽게 어떤 면에서 간편하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쉽기만 하고 가볍기만 한 이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를 정말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제 스스로만 생각해봐도 약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동물 희생 제사를 아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내가 지은 죄가 그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왜 눈물이 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의 설교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서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부인이 왜 갑자기 그렇게 우십니까? 내가 평소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이 슬퍼서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한 묵상이 너무 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너무 가벼운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 성도들이 느꼈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죄 받음의 그 은총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 1억 10,000배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부족하다. 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에 대한 묵상도 부족하다. 그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레위기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삶 이건 뭐 형식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격식을 갖춘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의 일주일에 나머지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형식과 내용은 어떨 때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은 내용이 좀 부족해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은 형식을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삐걱대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니 저것이 중요하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통합되는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통합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일주일의 삶의 그 모습이 주일의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에서 얻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삶으로 연결되는 이런 동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간과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는 그 시간입니다. 그 힘 없이,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 없이 또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현장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자신의 어떤 정결함의 문제, 성결함의 문제가 있겠죠.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말이 왜 이렇게 거칠지. 더 큰 많은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일주일 우리는 정말 전투하듯이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이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짐을 덜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현장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나오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다시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해서 이 예배를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구약 성도들도 제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결에 대한, 성결에 대한 감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소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결에 대한 그 감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참 부족하다 라는 거. 오늘 이 구약 성도들의 이 제사를 내용들을 볼 때 우리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자책을 저 자신이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앞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아니 내 자신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예배는 너무나 감사한 충만한 일주일을 어떤 시간을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충만한 시간으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참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은 영원한 길이고 반복되지 않은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그 개개인에게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이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고 쓰심을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게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 열린 길로 우리 성도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길 알아서 이곳에 온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그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 기쁨의 예물, 감사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한 주간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내어서 그 성결한 삶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산길교회인가 아시죠? 리빙웨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은 살길이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살길이라 되어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산길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living way, a new living way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고 산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예수산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며 당신을 아낌없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참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머리를 숙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열어 제쳐 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